민수기 33장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바로 앞 요단강 앞에서 지난 날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셨거든요. 오늘 그 말씀인데 어제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어제 읽으면 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라암셋은 애굽 땅이에요. 아직은 애굽 땅이고요. 숫곳은 애굽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진친 곳이 어디냐, 바로 숫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수코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수코트는 뭐냐?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일주일간 지키는 큰 축제예요. 아주 기쁨의 축제가 바로 장막절 수코트입니다. 이 수코트가 바로, 그러니까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숫곳에 나온 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날을 절기로 정하고 평생 이스라엘 역사 내내 1년에 한 번은 꼭 그날의 기쁨의 축제로 지켰던 거죠. 숫곳을 지나 그 다음 온 곳이 어디냐? 6절 보면요,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에담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셨어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다 느껴졌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숫곳과 에담은 좋았어요.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느껴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이 믹돌이 어디냐? 바로 홍해바다 앞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는 진퇴양난의 고난을 믹돌에서 만난 거예요. 또 8절 볼까요?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가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요, 마라에 진을 쳤어요. 마라는 쓰다 이런 뜻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었는데 마침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이 어떻게 해요? 너무 써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을 만났어요. 또 11절 보면요,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마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신광야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먹을 걸 달라고 굶어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14절 보면요, 알루순을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신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에 갔거든요. 거기서도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요단강 에담까지 좋았어요. 숫곳에 진치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날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다 믿음 없는 옛날 습관이죠. 애굽에서 403년 살았잖아요. 그 403년 동안 몸에 밴 이 악한 습관,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제가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듬어 주신 겁니다. 죄의 모습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행복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시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됐고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세상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고, 신앙생활의 영적인 문제, 본 교회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된 본성을 드러내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을 드러내면서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범죄했어요.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 너무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늘 제자리 같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좋아라 했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늘 보면은 도무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늘 제자리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같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잖아요. 제자리인 것 같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리인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씩 나가게 하셨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도 제자리, 인격도 제자리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라 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합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은 그거를 참지 못하고 인간적 신앙은 어디로 가고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참 언제쯤 달라질까? 언제쯤 나아질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씩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두 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긍휼은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는 거예요.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은혜는 반대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해서 안 되고요. 내 의를 내세울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을 향해 나아갈 거고요. 기쁨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축복과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